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합한 자들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일을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유년부 교육 목사님이 오실 것 같은 기쁜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보물 같은 아이들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돌보느라 수고한 우리 아빠 엄마들 모두에게 그 마음들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고 곧 시작되는 여름방학 동안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일날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자유로의 여정 8번째 시간으로 언약 체결 The Journey to True Freedom Signing the Covenant입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활기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자유의 여정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언약 체결 The Journey to True Freedom Signing the Covenant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긴장이 되고 또한 흥분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그 순간은 아마도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로 커미트먼트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 말입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투리 유행어로 이러한 여러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전라도는 아따 거시기 허요, 경상도는 내 알을 낳아도 라고 했다죠. 이것은 아마도 애둘러 말하는 방식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그런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프로포즈를 하는 그 순간의 긴장감과 흥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포즈의 순간이 그토록 긴장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이 커미트먼트로 인해서 두 사람의 평생은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긴장되고 흥분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미트먼트의 순간, 즉 결혼식과 같은 언약 체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Will you marry me? 라고 질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Yes, we will do 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이고도 자발적인 동의 속에서 하나 되겠다는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의 나이에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남녀가 결혼을 이루게 하는 이 프로포즈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같은 종류의 언약 체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은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계시되고 비준되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모세는 일종의 주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요. 진실로 우리가 언약한 그 신앙 고백을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다짐하는, 지켜나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내산 언약의 언약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주례자인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것을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We will obey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도 처음 이러한 서약식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러한 서약식에 있어서 항상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링컨의 성경에 맹세를 했고요. 오바마는 링컨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성경을 사용하였는데요. 성경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그 집안의 127년의 가족의 역사와 그리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진정 크리스찬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존재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때로 오해할 때도 있어서 그 말씀을 다 지켜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생활과 부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는 처음 결혼 서약을 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결혼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때때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도 없이 먹을 음식도 없이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부의 서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되는 언약식의 첫 번째 요소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갑자기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이 피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피는 사실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미 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 앞구절에 나오는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제물에서 나온 흘린 희생의 피를 여러 그릇에 나누어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을 제단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 제물의 피를 반식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하나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부터 나온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언약하는 이러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며 완전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사랑 혹은 욕망의 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 곧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헌신이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집 나간 아내, 바람난 아내를 3번이나 그 고통과 타락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어서 많은 값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서 되돌려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그 값으로, 그 희생으로 곧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그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리심으로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들에게 뿌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치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그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버림받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고통스럽게 여기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 희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온전한 교통, 하나됨을 스스로 깨심으로, 이러한 희생으로 마침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The blood of Christ cleans our consciences from acts that leads to death. 즉,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악한 행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나면은 더 이상 죄를 추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죄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식의 요소는 이와 같이 첫째로는 신앙 고백, 둘째로는 언약의 피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식의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제 하늘에서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러한 감상을 이 가운데에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지도자들이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식사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기쁨, 구원의 영광은 항상 이와 같이 그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것이 술자리에서라면 더욱 심각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쓴 작가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파코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그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마드리드로 가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수요일 낮 12시에 모나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라고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행정당국은 민병대를 동원하여서 호텔 앞에 모여있는 800여 명의 청년들을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었던 아들들이 그렇게나 많았고, 또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은 모두 그 광고가 자기를 부르는 광고인 줄로 생각하고 모였던 것이죠. 우리들도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호텔 문 앞에 서 있는 저 파코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파코들인 우리들도 역시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혼의 교제를, 하늘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잘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며 간절히 호소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를 떠났고 세상 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체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약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교훈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영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평생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